웬만큼 재앙을, 웬만큼 재앙을 해서는 사람들이 깨지를 않으니까. 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예전에는 지진 그랬으면 뭐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이 지구상에. 음, 근데 지금은 웬만큼 지진 갖고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강력한 그거를 겪지 않으면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어, 니느웨이죠. 니느웨 성은, 어, 요나가 그 회개의 기별을 3일 전했다 그랬잖아요. 네. 하루 전했단가? 음, 하여튼 전했는데 왕이 이렇게 바짝 엎드리잖아요. 음, 그래서 완전 전 국민이 다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그 재앙이 어,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나요? 근데 이 바로는 참으로 어리석은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재앙을 허락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므로 오늘 교과 공부에서도 배우지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그 움직이는 지도자가 어떠한 거에 따라서 어, 정말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멸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오늘 오가 유월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그것에 대해서 폄하지 말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음,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 그때 경험한 출애굽 때 경험한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6월절이 그 표상하는 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그래서 성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 번제단의 그 상징이었죠. 음, 그래서 결국은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고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이 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보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월절에 그 양을 바르고 양을 죽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모든 행위를 한 이후에 이제 홍해를 가잖아요. 홍해에서 모든 사람이 건넜을 때 그거를 성경의 바울인가 기자는 얘기하기를 그게 침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이 이때의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게 이 절기는 지금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잘 설명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절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예, 그래서 그 전에 아홉 재앙은 어떤 사람은 그 뭐 생사로 해서 죽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사에 달린 그런 재앙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은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유월절 이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첫 번째 장자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 결정이 되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뭐 짐승도 태어난 첫 태생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그 의미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하면 우리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새 천사의 기별을 할 때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을 거듭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아담 이후로부터 죽은 자로 태어난 우리가 모두 죽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 인간들이 이 거듭남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2월절의 이 경험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장자가 죽느냐 안 죽느냐 삶과 죽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의 우리의 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도자에 있는 분들의 그 결정이 여기에 보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특별히 지도자들의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삶에 아주 막대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바로의 그 경험을 통해서 바로가 그렇게 했던 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이제 가족이 삶이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로 시골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우리가 그 삶을 정리해 나갔을 때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그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하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또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았나 하는 이 부담감이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우리가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이제 홈스쿨을 시켰어요. 홈스쿨을 시켰는데 제가 아시듯이 영어도 잘 못하고 제가 공부한 배경도 없고 그랬을 때 아이들을 그냥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처음에는 부담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제게 없기 때문에 오직 성경과 그 예언의 신을 따라서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그냥 왜 여기 미국에는 그 홈스쿨 그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할 때는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학교 그런 그 커리큘um 몇 가지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별로 인포메이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 완전히 이렇게 놀렸어요. 공부도 안 가르치고 성경하고 예언의신만 하고 아이들을 놀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대학교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쯤 저는 이제 대학교를 보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을. 그냥 이제 선교사나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기 원했을 때
아이들의 공부가 뒤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혹시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그 부담감은 굉장히 컸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엄마 내가 홈스쿨하고 이제 공부를 비록 안 했지만 그렇다고 뭐 애들이 물론 세상적인 그 지식에서는 뭐 그런 거에서는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영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멘. 그래서 아 이런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리드에 가는 사람한테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이 바로가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 선택을 했을 때 완고한 마음에 자기가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경고를 했었잖아요. 저기 그 애굽 사람들의 그 고위직 그 신하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바로가 이 완고한 마음에 이렇게 굽히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본인은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 물건을 찾는데요. 제 식탁에다가 한쪽에다가 제가 찾는 물건을 두었어요. 근데 찾는 데는 한쪽만 본 거예요. 이쪽만 보는데 이게 전혀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 기도하고 구하고 내가 정말 바른 시각을 갖고 있나 기도로 이게 매 하나님께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네, 선택이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저 자신을 안 믿기 때문에 항상 성령께 이 기도로 제가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학습 목표 깨닫기 하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셨다. 이 유월절은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 거듭남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 거죠. 재앙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구원의 섭리를 이 출애굽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느끼기 유월절의 구원의 경험은 믿는 자의 특권과 기쁨이며 대대로 전해져야 할 기별이다. 이 경험을 맛본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각자 이제 경험한 바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기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 그런 기별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하나에 클릭할 수 있는 클릭되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저런 거. 해서 우리의 각자의 경험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경험으로만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경험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클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경험을 우리가 얘기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그 느끼기, 행하기는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경험으로 이어가며 다른 이에게 전한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 지금도 이 유월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매일 이 유월절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어느 분이 결론 읽고 이 안식일 넘어갈까요? 결론 집사님이 읽으셔야 되겠네. 태시아 집사님. 네, 우리 주강심 집사님도 항상 레디인데, 주강심 집사님, 그래요? 어느 분이 할 수 네, 있으신지. 네, 읽겠습니다.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결론. 결론. 네.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권고하셨다. 바로는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므로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비극을 안겼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셔서 새롭게 어, 출, 이제 출발하게 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셨다. 이것은 새롭게 된 그들의 축제이며 대대로 전해야 할 기별이다. 6월절은 과거만 아니라 오늘도 경험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6월절은 축제죠. 왜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는 축제잖아요. 네. 그래서 파티 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거듭나면 하늘에서 천사들 온 우주가 다 축제를 벌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멘. 와우. 6월절은 축제이고 기쁨의 와. 날이고 어, 정말 우리가 침례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멘. 6월절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 매일 아침에서도 우리가 아침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임재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출발할 때 그날은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출발하게 되겠죠. 아멘. 여기 안식일 이거에서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말씀 나누실 분? 경험하신 거라든가? 오늘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절을 그냥 예전에는 그냥 피 흘림, 십자가 이것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떤 의미로는 대적하는 거잖아요. 죄인 된 상태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근데 오늘 이제 또 말씀해 주실 때 거듭남으로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너무 복음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일요일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일요일 한 가지 재앙을 더 한 후에야 아홉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바로에게 거듭거듭 경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가 그거를 거듭거듭 거절하잖아요. 참 그것도 참 우리의 그 속성의 죄의 속성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이 유월절 이 장자를 죽이는 이 큰 재앙을 허락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매 재앙마다 경고를 하셨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여기에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이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결국은 그 재앙의 목적이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돌이켜 생명을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호소. 그 호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그 재앙을 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분명히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멸망을 받은 건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시고 다니엘서 계시록 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예언의 시 엄청난 분량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께 경고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참 그거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 그 10장 할 때, 아니 9장 할 때 식량이 문제였었죠. 경제 폭망, 우박, 메뚜기, 흑암. 근데 결국은 경제를 폭망케 하시고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이렇게 걸려야지 사람들은 움직이거든요. 웬만한 거 뭐 조금 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먹고 사는 문제 딱 치면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니 그 불안해하게 돼 있어요. 그 경제 폭망을 통해서 고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알았다면 고센 땅으로 와서 피난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재앙을 허락하시지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고센 땅을 항상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후에야 하나님은 그거를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재앙에서 완전히 폭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교만, 착취, 폭력, 우상 숭배. 결국은 그 9장의 모든 그 재앙들이 우상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우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을 줄 수 없고 그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그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재앙을 허락하신 거고 결국은 바로만 교만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모두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를 통해서 얼마나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고 그런 것을 굉장히 긍휼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그 교만과 착취와 폭력을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애굽에 덮친 재앙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부가 5%라 그러죠. 5%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면서 나머지 95%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고 폭력과 착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해도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게 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해도 그렇게 큰 돈은 우리가 그 공평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익부가 더 심해질 뿐이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하시고 하나님의 품성 속에 그 다른 그런 사람들의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가난한 자, 착취당하는 자들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때 너무나 악한 세상이잖아요. 아이들이 착취를 당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국민성들이 보면 악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사단과의 그 지금 대쟁투죠. 대쟁투에서 그들을 보호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호의 손길을 이렇게 뻗었을 때 사단이 얼마나 신속하게 지금 중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미국도 불이 나는 지역을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인가. 그래서 출애굽 재앙에 대해서 지금 이 6월절은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이 애굽의 마지막 기회. 그래서 모세가 경고를 했었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왜 이 예언의 신에 그거 보면 애굽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이렇게 가서 피해서 그 재앙을 피한 사람들도 있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6월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여기 교과 공부에 보면 숫자에 대해서 나오죠. 숫자 10은 성경의 중요한 의미라고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완전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십계명인 도덕법의 완전한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0장을 내린 이유가 완전히 애굽 사람들이 그 10장을 10가지 그거를 완전히 범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이렇게 그 무너뜨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십계명 10가지죠. 10가지를 우리가 무너뜨렸을 때 우리가 앞으로의 받을 그런 재앙들은 똑같이 상상을 초월할 수 정도로의 그 재앙을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교만, 불의, 차별, 오만, 착취, 잔인함, 이기심을 미워하신다. 그분은 고통받는 자, 학대받은 자,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자, 박해받는 자의 편에 서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행하실 것이며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분의 사랑 또는 또 다른 표현이시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교과에 보면 공의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재앙들을 받는 사람 쪽에서는 참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착취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노예 애굽을 통해서 착취를 받는 착취의 사람의 이렇게 편에서 보면 이 사랑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는 사랑의 열매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무서움 그런 걸 나타낸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착취, 오만,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서 착취하고 그 가진 자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그 오만, 차별, 불의 지금 시대에도 너무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잠잠고 계실까요?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에 묵상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면 공의보다는 차라리 자비의 편에 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공의의 편에 서는 것이 나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시아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기 읽어보면서 공의도 결국 사랑의 그 근거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어, 자비의 편에 되든지 공의의 편에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다 그 근거가 모티베이션이 그 다른 사람의 이익에 구원에 베네핏에 어,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면 이룰 수 없다면 그러는데 여기에서 예로 들어보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룰 수 없을까요? 좀 질문이 다시 되네요. 그걸 이해해야 공의보다는 차라리 자비의 편에 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공의는 공정한 거잖아요. 정의, 그죠? 음, 응, 응. 근데 사랑이죠. 악을 그냥 계속 크도록 놔두는 거는 그게 악인의 자세지 의인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계속 그 악이 자라나면 안 되잖아요. 공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자비는 어 이제 제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늘 에브리데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자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때에 따라서 공의와 자비가 같다고 봐요. 어느 편이 나을까요? 질문은 좀 어, 글쎄요. 저자 의도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면에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는 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 할 것을 음, 외면하기도 한다. 음, 음, 그렇지. 또, 예, 그 공의를 한다면서 피도 음,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인 양 냉정하게 정의를 집행할 수도 있다. 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두 가지 극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예, 미가서 6장 8절인 거죠. 음, 오직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성령께서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적용에 예, 이걸 질문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자비와 공의 중에 어떤 것을 더 잘 나타냅니까?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 어렵지만 우리는 자비와 공의를 어떻게 함께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네, 십자가가 공의와 그 답이, 자비가 음, 조화롭게 완전히 이렇게 조화된 게 십자가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의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 있잖아요. 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이거 공의를 하셔야 되지만 그 공의를 예수님께 두시면서 그 공의를 실현하시고 사랑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이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게 음, 완벽한 자비, 사랑이죠. 음, 이게 십자가라고 얘기하시고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그 비즈니스 오피스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재정을 담당하는 곳에 있었어요. 네, 근데 격리, 응? 격리. 격리죠.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돈을 청구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사사로운 것을 신청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 회사에서 여기에서 지불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여기 규정상 이게 지불이 될 수 없는 요건이다. 얘기했을 때 이 애가 화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상 이거는 안 돼요. 지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제 개인 나는 이거를 지불할 수 없다. 근데 그거를 거절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 돈을 줬어요. 걔가 너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우리가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 이거를 깨달을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하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롭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묵상의 그 질문, 아까 질문 있잖아요. 어떤 편에 서는 게 나을까? 세시아 집사님처럼 말씀처럼 이걸 구분하는 게 어렵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어야지 공의로 한다고 사랑에 없애면 안 되고 또 공의를 한다고 사랑을 한다면서 공의를 없애면 안 되는 거죠.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떤 편에 서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 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랑 편에 섰을 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볼 때 참 이기적이고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생각해야지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그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여기에 보면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바로잡아야 할 것을 외면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거는 엘리처럼 사랑이 아니죠. 제사장 엘리처럼 그죠? 네. 네.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 공의를 행사를 할 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공의를 실현을 할 때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그 매를 할 때도 사랑의 매가 있고 그냥 내 분노의 매가 있어요. 사랑의 매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으로 정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잘못할 때 부모가 막 대신 맞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한테 강력한 그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 다시는 이 아이가 안 하게 그렇게 사랑이 있는 매, 벌을 사랑의 매. 줘야지 내 감정에 섞인 그거는 공의가 아니고 여기처럼 피 한 방울 안 남을 사람 그냥 냉정하게 하는 여기에 집행하는 것이 실수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열매, 공의 다 사랑에 이렇게 귀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일요일 소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 영감의 교훈 주광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 넘어갈까요, 그럼? 네. 더 심한 심판을 초래함. 영감의 교훈. 재앙의 영향으로 고통을 당하는 동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놓아주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자 즉시 그의 마음은 굳어졌다. 그의 고문들과 영향력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스스로 무장하고 그 재앙을 재며 현상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그전 것보다 더 심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자 하지 않았다. 교회 음, 증은 1권 265페이지 음. 말씀이었습니다. 이유미 집사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뮤시 됐네, 아,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재앙이 고통과 어려움과 재앙이 왔을 때 왜 이게 내가 허락되는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원인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빨리 굴복을 하면 빨리 이게 해결이 되죠. 음, 근데 고집 부리고 내가 막 그렇게 굴복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재앙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굴복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제거가 되는 거죠. 네. 빨리 해결을 하고, 예, 빨리 네. 회개하는 게 좋겠죠. 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몇 번 당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교통사고를 했을 때 어, 너무나 화가 나고 우리 남편이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었거든요. 음, 너무나 화가 나고 불안하고 막 그게 왜 왔는지 그 남편에게 브레임하고 음, 그러면서 막 그게 막 그 교통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진행 상황이 있잖아요. 그동안 그냥 막 제가 평안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굴복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 아, 어, 정말 그때는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랩턴 하려는데 뒤차가 확 받은 거예요. 어, 우린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아, 왜 안식일 날 그것도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때 추울 때였는데 추운 거를 이렇게 몸이 이렇게 추워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그걸 해결을 하려니까 뭐 추우면서 그렇게 했을 때 왜 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몸이 추워가지고 몸을 떨었지만 마음에는 평안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게 있다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음, 하나님께 맡기면서 했을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지고 이제 기다렸던 거예요. 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아무런 마음이 없고 그럴 때 이게 해결이 금세 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음, 그전에는 뭐, 그거 할 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해결될 때.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이거를 왜 허락하셨을까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해결을 하시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재난과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구하고 왜 이런 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음, 이유를 묻고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거든요. 아멘. 네. 아멘. 음, 그래서 월요일 소지로 넘어갈까요? 백성을 네, 네, 치유하신. 더 말씀하실 건 없으시죠? 일요일 소지에서. 네, 네, 음. 그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에 대해서 이제 이거 공부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 하려면 뭐 옷도 가져 나가야 되고 음식도 얼만큼 가져 음, 나가야 되고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여기 교과 공부해 보면
그 초점이 유월절 예배에 초점을 두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 그 예배, 경배에 초점이 됐을 때 다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에, 6장 33.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로 갔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6월절이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될 이 사람들에게 뭐 준비 뭐 하라고 하지 않고 이 6월절 그러니까 예배죠. 그 경배. 이 제사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6월절의 의미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백성들을 치유하심. 정말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그 핍박받고 착취당하는 그들에게 어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을 치유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선하신 행사를 항상 기억하고 미래에도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김희숙 집사님 하실 것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세시아 집사님 경험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냥 이렇게 당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놓고 보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기회도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경험도 됐고, 그 다음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 생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에다 놓으신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어, 하늘나라에 그 가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생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는 그 성품의 변화를 여기서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가 이제 변화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성품이. 물론 이제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이 영광의 빛으로 다 이제 영광의 그 성화 그다음에 또 sanctified 영화된다는 거 이해하지만 품성은 어, 품성은 여기에 있을 때 이미 제가 성도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증언의 말씀에서 그걸 듣고 깜짝 놀랐고 그냥 참 그게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깨달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성도로 살게끔 인도하시는 걸 제가 느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늘 날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말씀을 모를 때는 내 이 부족한 성품들이 변화되지 못한 성품들이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리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변화되는 성품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광야 같은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경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제가 열심을 할 수 있죠. 열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아멘. 중요하죠. 네. 아멘. 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영적인 것과 이제 육적인 것을 이렇게 경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제 은행에 돈이 떨어지면 제가 불안해요. 이거 이거 은행에 돈이 떨어지면 뭐 심각하잖아요. 당장 뭐 모기지든 뭐 나가야죠. 뭐 네. 먼들리 그 유틸리티 다 나가야죠. 음, 푸드 익스펜스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은행에 돈이 떨어지면 그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불안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시골에 와서 한 거진 뭐 1년 정도인가는 돈을 안 벌었어요.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을 돈 안 벌어도 이게 살게끔 해주신 거예요. 음, 그 이후로는 내가 돈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죠. 음. 이 과거에 제게 하신 그 행사를 했으므로 아멘. 미래에 어떠한 그 돈이 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음,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아멘. 또 영적으로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듯이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평강을 통해서 그 평강은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잖아요. 그 아멘. 평강을 한번 경험을 하니까 이제 어떠한 경우에 이제 화가 낼 일이 뭐 이 땅에 살면서 없지는 않잖아요. 화가 네. 났을 때 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음, 그 화가 없어지고 평강으로 된 경험을 한 이후에는 현재든 미래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아멘. 과거에 어떻게 선하신 행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나 그것을 기억할 때 어떠한 상황이 있든 우리는 그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음, 바로 예수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 거죠. 음. 음, 여기에 월요일 소재에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우리 주님이 초림하셔서 어, 저희들에게 또 우리 그게 뭐 12제자를 택하셔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아멘. 본.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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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고 하시고 부탁하시고 어, 가실 때 제자들이 가신다고 그 걱정을 했을 때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잖아요. 음,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그 경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의지라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으로 살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본을 보이신 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시대의 소망에 음, 보면 우리를 위해 우리 품성을 개발해 놓으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음, 제가 분노 조절 장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뭘 노력해서 내가 뭘 해서 그렇게 평안이 온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 불렀거든요. 그때 이제 아멘. 화가 나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나 화나려고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분이 여기까지 찼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평안을 주신 거거든요. 음, 예수님께서 33년 반 이 땅에서 사시면서 개발해 놓으신 그 평안을 저에게 주신 거거든요. 아멘. 그 평안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그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제자들 데리고 다니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 옆에 계셨어요. 음, 곁에서 늘 말씀해 주시고 늘 도와주시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렇게 성소에 가셨죠. 성소에 가신 후에는 이제 성령 보혜사를 보내셨잖아요. 음. 그랬을 때는 이제 곁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니까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그래서 곁에 계신 분은 우리가 sometimes 잊을 수 있어요. 제자들 같이. 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멀리 떨어지거나 뭐 잊어버릴 수 있죠.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잊지를 않죠. 항상 내 안에 아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게 엄청난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주셨는 게 엄청나다는 거죠. 아멘. 성령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아멘. 거기 스페셜리 요한복음 그게 아마 아니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16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있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네네. 늘 네.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의의를 네네네. 공급해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화내고 나에게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화낼 수밖에 없고 그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 그 의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의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늘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눠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의를 받는 거죠. 우리는 늘 받는 거죠. 매일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음, 오해도 생기고 죄를 짓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이 온 삼라만상 하나님이시잖아요. 음, 하나님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땅도 내 것이요, 아멘. 돈도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너희도 내 것이라고. 시편 100편을 읽어보시면은 그 말씀이 거기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축복받고 감사하는 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온 아멘. 세상이, 온 삼다만상이 하나님이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요, 성령님께서는 내가 뭐를 할까, 뭐를 뭐 할 때도 네가 걱정할 것 없다. 그때 때에 따라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저는 그 말씀을 너무 믿거든요. 왜? 네. 제가 이렇게 듣는 것,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해주시는 집사님들을 또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제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제 상태가 기억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근데 왜 듣냐? 교통사고 어, 왜 당하셨었거든요. 듣냐 음. 하면은 이 다음에 제가 무슨 말 할 때, 야, 너 그때 유미 집사가 이런 공부할 때 안 들었냐? 이렇게 생각나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저는 이 말씀을 늘 여기 줌에 들어옵니다. 아멘. 예. 아멘.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요. 늘 이렇게 참석하는 게 기억하려고. 그때 그래서 너 들었지 믿음은 않냐? 음, 이렇게 알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실 걸로 그거를 믿고 이렇게 맨날 부족하지만 나옵니다.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늘 아멘. 듣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겠지. 할 아멘. 소지로 유월절로 아멘. 넘어갈까요? 음, 네. 유월절.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이제 음, 첫 번째는 이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가 음, 하려면 양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고 그 잡는 것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음, 이제 대부분 이렇게 분들 이렇게 말씀을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냥 양 잡는 거에서 끝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성경의 그 이론들, 그 어떤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끝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음.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만 죽이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거서 뭐 각을 뜨고 해서 그 먹어야 되고 구워서 먹어야 되고 또 뭐야 그 아까 태시아 집사님 얘기하셨죠. 누룩 없는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또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죽여서 어 그걸로 우리 죄를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피 생명이잖아요. 생명. 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생명,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 음, 생명을 받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거듭남의 첫 번째가 이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생명을 받는 이 일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룩 없는 빵이죠. 음, 무교병. 음, 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래서 죄 없이 받은 그 믿음으로 받는 죄의 그 그거 뭐죠?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무교병의 역할이었고 그러고 이제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은 우리가 아까도 기억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기억을 해야 되냐? 노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의 그 생활 속에서 고통, 고난 그런 걸 회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서 구속을 받았는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 갈바리와 그 겟세마네와 갈바리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지를 통회하기 위해서 음, 어, 그 유월절에 그 먹은 그 상징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또 우슬초는 정결케 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정결케 하시잖아요. 그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 이 유월절 경험,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그 과거에 우리 죄의 사슬에서 저 같은 경우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늘 기억하고, 거기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이 지금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살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그 생명이 늘 제 안에 거하심으로써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을 음, 기억하고, 또 우리는 늘 살면서 죄 가운데 거하잖아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의 죄를 드리고 다시 정결케,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유월절을 매일 그래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거듭남을 통해서 경험을, 큰 경험을 하죠. 첫 번째는 큰 경험을 하죠. 그렇지만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유월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축제, 새로운 축제 음, 기능. 그래서 오늘도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은 죄 가운데 거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기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음. 이, 아멘. 여기에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여기 아까도 말했듯이 유교병, 무교병 할 때 누룩이잖아요. 결국 누룩이 주, 이스트더라고요. 이스트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유월절을 우리도 뭐 everyday or every Saturday 뭐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 우리도 누룩을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트를 넣은 빵을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마음과 음,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 그 일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도할 때 그때에는 어떠한 잡생각이 안 나잖아요. 세상의 것들. 음, 음, 지금도 저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세상에 잡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잡생각했다가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행을. 늘 성령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통하면서 질문하면서 이 이 시간 속에서는 저희 기도나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간 속에서는 이 누룩이 없는 거죠. 음, 어떤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이나 그런 것들이 사로잡지 않죠.
그래서 묵상할 때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 그런 모든 생각이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경험을 조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금씩 그 경험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삶 속에서 살면서 자주 저는 깨지죠. 그래서 잡생각과 다른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동안은 또 제가 또 유교봉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나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유혹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근데 실물 교훈을 잠깐 보니까 그 루룩이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고 좀 연결이 되네요. 예, 네네네. 그럼 모든 죄죠. 여기에 있잖아요. 누룩은 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축제 기간인 일주일 동안 누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죄라는 거죠. 모든 게 물론 그 위선은 엄청난 그 죄죠. 그렇지만 교만, 이기심, 뭐 분냄 그런 것들이 다 죄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죄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의 옷이 벗겨지고 발가벗게 된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죄의 욕은 바로바로 들어와요. 근데 뭐 집사님, 저는 예, 실물교훈에 누룩이 죄의 그 도덕성이나 그 죄로도 연결이 되지만 진리의 누룩도 있는 걸 또 멘션해 놨네요. 진리의 예, 누룩. 네. 예, 그거는 이제 사용이 그때는 이제 유교병을 먹는 게 언제냐면요. 제자들이 오순절 어, 경험을 한 후에 이제 음. 이 누룩이 이제 하나가 누룩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서 온 빵을 부풀리는 거. 우리의 본성이 음. 부드러워진다고 멘션이 됐네요. 그러니까 네, 거룩한 누룩의 경우, 음, 어, 그래서 누룩이 그냥 예, 나쁜 게 아니네. 그죠? 그렇지만 이 예, 유월절의 이 누룩은 죄의 그렇죠. 네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상징하신 그 빵에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서 온 빵을 부풀리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또 우리 마음에 작은 씨가 들어가서 그게 자라고 역사하는 그거를 표현을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영이 음, 들어가되 이게 성령이냐 악령이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그래도 괜찮겠네요. 예. 네. 음, 예. 또 여기에서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요, 여기서 이제 6월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유미 집사님께서. 음, 저는 6월절을 그, 그러니까 막 안식일 그날만이 아니고 6월절은 매일같이 우리, 여기서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문에 다 하라 그랬지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음, 우리는 뭐 이마에 바르고 음,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음, 이렇게 사는 믿음이 이 오늘날의 현실에 어, 음, 적합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이것이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영원히 또 음, 영생하면서 이 음, 주님의 피로 음, 나의 문설주, 내 음, 주위에, 그러니까 내 이마에, 내 모든 곳에 발라지는 그런 삶으로 살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늘 주님을 모시는
그것이 유월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 문설주에 받은 그 상징이 결국 십자가였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십자가가 늘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음, 되어지죠. 음. 아,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수혈 소재의 불꽃을 전하다 이제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있는데 테리샤 집사님 대총에 참석해 보셨잖아요. 저도 대총회 마지막 날 그때 수목금인가 갔었거든요. 수목금토, 목금토인가 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맨날 저기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14만 4천 뭐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저는 항상 또, 소수, 14만 어, 4천 적은 수. 근데 근데 대총회 때 마지막 날 그 스터디움 같은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안짝으로 이렇게 사람이 모였대요. 근데 그 인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숫자가 제가 뭐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100명, 50명 그런 데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 큰 인원을 보니까 제가 압도가 되는 거예요. 음, 정말 그 큰 사람들이 각국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와, 14만 4천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구나.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작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또 인간적인 이 연약함 속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숫자인 거예요. 2, 3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야, 이거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본 거예요. 음, 우리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아멘. 분리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의견이 틀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을 한 목소리, 한 생각, 한 목적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서 리드하셔서 그들은 따라가는 원오코드라고요. 한 그 스텝으로 나가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봤어요. 근데 14만 4천만 있나요? 아담 이후로 마지막 때까지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제가 압도가 되더라고요. 압도가.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구나. 음, 놀라움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들어갈 때는 70명 정도였잖아요. 음, 나올 때는 60, 민족을 이뤄서 나왔잖아요. 한 국가가 돼서 나왔잖아요. 몇 음, 명이라 그러죠? 6, 6, 6만 8천, 6만 8, 예, 60만, 오, 60만이다. 60만이는, 65만이는, 태시아 집사님 몇 70만. 명이에요? 몇 명이나? 60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기, 장정만 60만 아닌가요? 예, 엄청나잖아요. 예, 예. 이거는 뭐 엄청난 숫자가 모세의 지시하에 그렇게 따랐다는 거는 이 모세가 엄청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지만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그 60만을 장자만 60만을 갖다가 이끌어냈는데 그 능력도 어마어마한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 자신의 그 생명 그 예수님의 한 생명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그 숫자 상상을 못할 숫자잖아요. 셀 바다 수 없는, 물이든지. 셀 수 네. 없는 허다한 무리. 그 음, 하나님의 예, 능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능력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음, 사랑과 능력.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한 그 거듭난 것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들, 사랑.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돌들을 갖고 나왔잖아요. 음, 그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 음,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억하는 거. 그게 중요한데 기억을 어떻게 할 때 가장 그 기억할 수 있느냐. 말할 때,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이 이야기들을 첫 번째는 우리 자녀에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하셨나요? 자녀에게 대대손손으로 얘기하라 그랬어요. 음, 근데 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저도 이제 산 거는 평생을 살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건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이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분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했으니 아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해도 아까처럼 말씀드렸지 듯이 6월절 양 잡은 걸로 우리는 아이들한테 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문설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 생명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이렇게 분리를 받았는지 그 우리의 예전에 우리가 애굽 살면서 얼마나 고통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 집회를 한 일주일 줌으로 해봤어요. 근데 우리 이제 새천사의 기별을 그때 아이들한테 영어로 얘기를 했거든요. 영어로 그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또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을까? 우리는 재림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말로는 재림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길래 아이들의 새천사의 기별을 어, 그 쉽게 설명을 했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어렵다고 할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근데 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어, 또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어떤 좋은 잡을 잡고 그래서 돈을 얼마큼 벌어서 삶을 평안하게 사는지 그런 것에서 아이들한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야 된다. 근데 지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에 많이 아이들을 키웠고 또 교회에서의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아이들한테 말하기보다는 그런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그런 양 잡아 죽이는 그 경험만을 그 이론만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시므로 아이들이 그것만 들어도 이제 실증이 나고 듣기 싫고 그렇게 아이들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출애굽기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의 그 열장을 하나님께서 열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그 큰 나라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큰 나라에서 그 노예했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세웠는지를 경험을 한 거를 그들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게 대대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부모들이 첫 번째 교사로
이야기 들려주어야 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이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 말씀이 나왔죠.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지, 아멘. 어떤 자유를 주셨는지, 아이들에게 실제 것을 경험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 아이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맛보아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대손손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아멘. 음. 이 교훈에 보면 유월절 경험은 마치 현재의 일처럼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가르침을 전함으로 듣는 이와 말하는 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우리는 그렇게 훈육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재림교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뭘 가르쳐 줬을까요? 저는 생각하면서 참 저도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집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4만 4천 명. 참, 얼마 음, 안 음, 된다고.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어, 살고 있는 사람 74억이나 되잖아요. 80 가까이 되죠. 지금 80억 가까이 되잖아요. 또 그런 반면에 우리 교인만은 2밀리언이 넘다 그래요. 그래서 그 74억에서 2밀리언 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 음, 속에서 14만 4천은 정말 얼마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도 14만 4천 명이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집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얼마나 크신가 그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저 일요일교회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음. 개종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 그, 거봐, 74억, 거봐, 80억 정도 되는 데서 2밀리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우리 교인이 됐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아멘.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게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의 이 말씀에 불러주셨다는 게 이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시간만 되면 들어가라고 뭐를 하다가도 그냥 일 다 놓고 쫓아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아멘. 보면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어머,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아우, 감사해라. 감사한데 내가 아멘.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 빨리 들어가야지. 그리고 주강신 어떻게 집사님이 밥도 안 어 먹고 쫓아 들어와. 그러니까 연극도 하시고 이게 목소리도 아니에요. 아름다우시고 그런데 교통사고로 기억력을 지금 좀 잃으셔서 이게 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맞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그럴 예. 감사합니다.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기뻐해야 되나,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기뻐해야 음. 되나. 그러면 기억력을 잃었을 때, 그러면 나쁜 기억은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좋은 기록을 새로 기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생각하면 기뻐할 그게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니고, 뭐, 그게 아니고, 집사님, 제가요, 음, 음. 얼굴을 다쳤어요. 다쳤어. 아, 다쳤는데, 이 눈썹 밑에 그 뼈까지 드러나서, 음, 거기에 이 전두엽에 그 기억력,
아, 신경이 그렇구나. 지나가잖아요. 그 신경이 잘라졌어요. 잘라졌는데 그 의사 말에는 음, 그러니까 이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말에 자기가 그때 빨리 선을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붙을 수가 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저 같은 경우는 4번을 죽었다가 5번 음,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음, 시간이 음, 반나절 이상이 그냥 저는 모르는 거예요. 반나절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음, 죽었다가 한참 있다 보면 죽었네? 그럼 또 살려놓고 또 음, 살려놨다도 그렇게를 5번 만에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신경이 세상에. 잘라져가지고 그 음, 신경이 잘하는데 음, 어떻게 자라냐면 그게 음, 조금 옆으로 또 자라서 난다네요. 그게 그 세상에. 시간이 음, 걸리는 거예요. 어머나.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테키 케어를 하면은 2년 내지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음, 제가 잘 테키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뭐를 음, 먹지를 못해요, 제가. 음, 왜냐면은 당이 있어서 뭘만 음,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무서워서 못 먹어. 음, 그래서 저는 소원이 이 목까지 차게 배가 터지도록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세상에. 큰일 나. 음,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낫지를 않아서 이제는 4, 5년을 또 말을 해요. 그러는데 음, 이제 육체적인 거는 많이 이렇게 저기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도 다쳤지, 또 갈비 3대가 왼쪽이 나갔지, 왼쪽 팔을 쓰지도 못했지, 오른쪽 음, 발에 또 이만큼 막 한 3인치가 해갖고 그 뭐지 그 정갱이 뼈가 다 음, 보였거든요. 음, 그랬는데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목도 다쳐, 허리도 다쳐, 다 다친 거예요, 몸을. 골고루.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듭니다. 기도 많이 아,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네, 네, 네. 집사님. 아유,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음,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러네. 오로지 감사한 거예요. 살려주신 게 너무 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는, 준비가 안 됐던가? 아니면은 나를 크게 써주시려고 하던가. 그 둘 중에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유 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매일 눈 뜨면 감사해요. 아우 이렇게 아멘.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아 이런 게 뭐가 다 이거 다 필요도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팀 정리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사람들이 오면은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뭐 제일 조심하라는 게 운전 조심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음, 누가 제가 저는, 운전을 음, 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음, 한국부터 있어가지고 74년도부터 운전면허가 있어요. 아유, 그래서 음, 그리고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누가 옆으로 오는 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고가 난 피해도,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팬데믹 때문에 해서 많은 데 사람들이 플로리다로 왔어요. 오는데 우리 음, 동네는 굉장히 정말 보수적이고 굉장히 저기 하거든요. 이 크라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인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만 25번이 사고가 났는데 제가 아유, 25번째 사고 났는데 저보다도 차가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아주 그냥 차가 아주 못 쓰게 됐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거기서 오면 보면 이렇게 우회로 이렇게 다리가 저쪽 딴 데서 와가지고 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 전에 여기서 2길로 가다 하나로 돼서 왼쪽에 아주 빠른 라인에 가고. 근데 이 사람이 오른쪽에 왔으면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왜 내 앞으로 싹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잡냐고. 근데 는 그거 안 받으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음, 아니,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뭐 살고 싶다는 생각에는 없었거든요. 이제 음, 예수님 알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오늘 죽어도 좋겠다.
뭐 하나님, 나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나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숲속에, 저희는 그 숲이에요. 다 숲이에요. 나무가 엄청 많아. 하여튼, 어디를 가나 나무예요. 그래서 숲을 이렇게 걷는데,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제가 음, 깨닫게 된 거예요. 나무도 너무 아름답고, 음,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이 살아있다는 게 꽃도 너무 아름답고, 살아있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제가 제가 생명의 그렇게,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예, 그다음부터는 제가, 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음, 말씀이 음, 이제는 이해가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멘.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 음, 생명의 아름다움을 제가 보고부터는,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그, 만족감이 오시고,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음, 이제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그냥 좋다는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기 아멘. 위해서, 제가 오늘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멘,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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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 그전 때 이렇게 막 사는 게 그렇게 저기 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 요즘 움직이고 이제 좀 아파 죽겠을 때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정말.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나으니까 많이 이제 육적으로 많이 나아지니까는 아우, 뭐, 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 밭에 나가서 저 산에만, 저기 나무만 봐도 이쁜 거야, 모든 게 다. 참, 우리 하나님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섬세하시고, 그냥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말처럼. 그래서 음, 생명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살아있으면 물론 죄도 질 수도 있지만 회개할 수도 있는 찬스도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참 요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요일 소지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음, 이제 애굽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음, 우상 숭배 속에서는 죽음밖에 없고 생명이 그 안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상들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면 결과는 멸망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음, 사랑의 품성 속에서는 이 우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니네들이 믿는 우상 갖고는 생명을 줄 수 없다. 음,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애굽의 그 신들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여신 이시스, 우리 뭐 알죠? 이시스는 다 알죠. 그다음에 출산하는 여성을 돌보는 여신 생산의 신. 음, 이게 헛되다는 거죠. 이런 그렇죠. 걸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유일신이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는 죽을 일들만 하고 있구나. 음, 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인데 내게로 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이런 것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여기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음, 이런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이런 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아멘.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음, 내 죄의 여기에서 구속하실 분, 음, 해방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음, 내가 막 분노가 차오르는데 이거를 누르고 여기서 날 구속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 이후로는 제가 분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분이 음, 나오면 이제 성령께서 바로바로 제어해 주시는 거를 경험을 하거든요. 음, 이런 내가 만약에 그때 분노 조절 장애 계속 있었다면 우리 가정도 깨졌을 거고 나 자신도 병에 걸리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오늘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 속에 살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데 사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멘.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오직 그렇죠.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근데 이 애굽은 그 애굽의 바로는 그거를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로가 빼앗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경험한 고통스러운 진실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로는 음, 많은 사람들, 심지어 무고한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신들이 이렇게 무력함을, 헛됨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찬스가 기회가 있었는데 음, 바로가 그걸 막음으로 음,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이 멸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집사님 여기 교훈해 음, 보니까 예, 바로가 음, 어, 그 히브리 여인들의 그 장자를 또 죽였었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여기 멘션이 됐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애굽 장자의 죽음은 교만에 대한 심판이며 히브리 아이를 죽인 잘못을 생각하게 한다. 잘못된 행동은 자신과 다른 이도 고통하게 한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렇죠. 결국, 자기들의 음, 장자가 죽은 게 사실은 또 바로가 음, 히브리인들의 그 장자를 음. 죽였잖아요. 아유, 집사님이 잘 멘션해 주셨네요. 네네. 아, 그거 그래서 알게 됐네. 예, 하나님의 백성을 어, 죽였잖아요. 바로가. 그래서 맞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첫 번째 아들은 네. 다 죽였잖아요. 아들은. 그니까요. 와. 옷을 근데 죽이려다가 음, 음, 안 음, 죽였죠. 아니요, 이제 그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저, 인구가 늘어나는 걸 두려워해서 남자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음, 그랬는데 그렇게 자신이 행동한 그 결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복수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못 하잖아요. 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셨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게 숯불을 싸놔라. 예, 예, 예. 하나님께서 그죄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바로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참고 인내하셨던 건데 바로는 그걸 모르고 거듭거듭 하나님에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유월절에는 거기에 있는 피 받은 그 지역만 구원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인 거. 하나님의 보호의 여기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다면 십자가에 그 피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호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들이 우리가 할 무엇을 필요가 없다는 하든 거죠. 잘 심어야 돼. 그 성경 말씀 음,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음, 뭐를 할 음, 때고 신중히 생각해서 참 잘 음. 심어야 돼.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언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볼까요? 음, 읽으세요. 태샤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영감의 교훈, 완고한 불신의 결과.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에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부조와 선지자. 이게 음, 268조. 네,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네, 음, 하나님이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기를 놓는다는 거죠. 이게 심판이라는 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얼마나 우리는 굴복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의 굴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음, 구속을 주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그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어, 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그 고통, 고통의 그 속에서 그냥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을 대부분 받지 못하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났어. 지금도 그렇거든요. 엊그저께도 제가 경험을 했지만 그 화를 내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제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왔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줄지 기다리고 있는지 경험해 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분노를 내가 참지 못하고 그냥 터트림으로써 그 행복, 그 평안,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죠. 그 축복. 여기에, 당신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죄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여기에 뭐 많죠. 저는 뭐 가까이 우리 아이들, 저희 남편, 나의 이 고집 불통이요. 그냥 분노가 많은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막 큰 소리가 나면 얘네들이 널비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 큰 소리가 나면 얘네들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저희 남편하고 나하고 싸우면서 저하고 싸우면서 그 화를 내고 싸우고 큰 소리 내고 그거를 통해서 어,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아이들한테 눈물로써 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그렇게 음, 사과를 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이 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음,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1년을 저희가 여기에 살면서 그리고 또 모든 어 것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런 거를 보면서 아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이들 자신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도 뛰어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 행동과 내 결정이 아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상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일에 두느냐,
아니면 내 이기적인 것과 내 원하는 것과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고통으로 심지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내가 원하는 뭐 세상에서 잘 되는 잡작 위해서 아이들한테 공부 강요하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참 결정과 행동할 때 우리의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금요일 소지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부조와 선지자 24장 여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월절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으로만 충분치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를 해 놓으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이게 유월절에 있는 포함된 모든 내용이 되는 거죠.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또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아멘. 그분의 구속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게 오늘 아멘. 2월절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쓴나물을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네. 세상에 살 때 여기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그러니까 쓴나물하고 반대잖아요. 그런 생활에 우리가 젖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그 산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쓴나물을 먹는 경험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거 공부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예전에 제가 비즈니스를 했었거든요. 비즈니스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한 달에 꽤 벌었어요. 근데 그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손에서 이렇게 물이 새듯이 물을 이렇게 홀드 못하고 손가락 사이를 다 세워나가듯이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거의 뭐 없더라고요. 뭐 많이 벌면 그만큼 다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제가 요즘은 돈을 뭐 지금은 리타이어 금액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 돈을 안 벌 때 1년 동안 안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때에는 그 이후로죠.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세상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는 돈은 제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늘 현금이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분도 저기 1년을 저희가 돈을 안 벌어도 돈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희 남편 혼자 지금 리타이어 받고 사는데 지금은 또 딸이 와서 보기에나 딸이 선교사로 2년을 했어요. 근데 딸도 돈을 안 벌죠. 저희 남편도 뭐 거의 없죠. 근데도 그 모든 비용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남지. 그래서 이 쓴나물
노예에서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노예처럼 살아가요. 그 경제라는 노예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았을 때는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살 때는 얼마나, 이거는 뭐 땅 짚고 헤엄치기랑 너무 같은 얘기라 그럴까? 너무 쉬운 삶인 거예요. 너무 편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 죄악 속에 있을 때 그 쓴 경험, 그거를 회상을 했을 때, 우리가 늘 회상했을 때, 지금 우리가 받는 축복들, 은혜가 더 크죠. 그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을 회상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더 커지는 거죠.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고 뭐 더 네, 말씀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주광심 집사님 기도해 주셨죠? 맨 처음에. 음, 우리 음. 이유미 집사님 기도하고 끝나면 어떨까요? 예, 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6월절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 생각하면서 저희를 이 구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교과 공부를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아멘. 오늘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머무르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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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